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5면 마태복음 5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 이제 말씀 가운데 임재하기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서로 안부를 물으며 앞뒤 좌우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따라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아멘. 세상엔 참 많은 갈등과 문제가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지난 5,000년 역사에 전쟁이 없었던 해는 300년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도 전쟁은 하루도 그칠 날이 없고 끊임없이 갈등과 대립과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 전쟁과 분쟁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이 세상에는 평화가 없겠습니까? 정치가의 잘못이겠습니까? 사회가 성숙하지 못했겠습니까? 아니면 경제가 엉망이기 때문이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맞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정확한 대답은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아무런 죄가 없고 깨끗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죄악이 우리 속에서 드러나고 그 죄악이 충돌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은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원래 천국 갈 자격도 없고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기도 응답받을 자격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장 비참한 사람이요 아무런 희망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 스스로를 본래 어떤 존재임을 알 때에 우리 자신을 주장하고 자신의 의를 주장하고 싸우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자기의 욕심을 주장하는 이 죄성된 모습들, 이것은 예수를 믿고 나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헌신하고 정말 믿음으로 다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근데 정작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면 우리는 뭡니까? 죄인의 괴수보다 더한 악하고 악한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의 본질을 잘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성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은
이러한 우리 자신의 본질을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마음이 가난해지고 또 애통해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고 또 마음이 청결해지기를 간절히 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죄에 찌든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새 사람을 입고 그제서야 화평하게 되는 사람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에 주신 이 말씀은 오늘 주신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복에서 팔복까지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화평하게 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화평이란 말은 신약 헬라어로 이 에이레네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피스메이커 이렇게 화평을 만드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에 보면 화평, 평화라는 말이 무려 400회 이상 등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만큼 성경은 화평, 평화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보통 화평을 우리가 갈등이나 다툼,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 온전한 화평이나 평화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게 평화라면은 이 세상에 이 평화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은 공동묘지밖에 없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런 갈등이나 다툼도 없고 고요하죠. 사람 사는 세상에 어떻게 갈등이나 불화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잠시 동안 갈등이나 다툼이 없어질지라도 이내 문제가 터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깐의 휴전 상태, 휴화산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지 이 세상에 완전한 평화와 화평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잠시 갈등을 봉합하고 전쟁을 억제하려고 하는 노력만으로 진정한 화평이 주어진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참 화평은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장 비참한 죄인의 모습을 위해서 내어주심이 되었다. 대신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이 진정한 화평으로 가는 그런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물론 사람이 노력하는 화평은 있지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화평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전적인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가 있겠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것은 과거형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비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어서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부활의 기쁨을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나게 하신 것은 이 과거형이죠. 그래서 화평을 누리자 이것은 현재형입니다.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화평을 받았으면 지금 이제는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녀로 기쁨과 화평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렵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의외로 많은 재산을 가진 분들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고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매매가 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으니까 세금만 늘어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생활 환경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건물, 많은 땅, 금송아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누릴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 부자고 누릴 수 있어야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얻은 이 구원의 기쁨, 이것을 우리가 현재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녀를 낳으면은 당연히 자녀들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돌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자녀들을 사랑하고 보호해 주잖아요. 제 아들이 가끔씩 외출할 때마다 자기 엄마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머님, 우리 엄마 좀 만나고 올게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용돈도 많이 안 주고 잔소리를 할 때면 엄마에게 은근히 농담 삼아서 엄마 가짜 엄마니까 진짜 엄마 좀 다리 밑에 있는 진짜 엄마 좀 만나고 오겠다 이 소리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만약에 진담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죠. 제가 어릴 때에 아마 7살, 6살 때쯤 되면 저는 정말 다리 밑에서 주워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누굴까 진짜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집에 있기 싫어지더라고요. 한때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친아버지, 친어머니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누리는 그 집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래서 거기에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양자를 삼아서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 자녀들의 본질은 친아버지, 친어머니에 받는 그 깊은 사랑을 느끼기가 쉽지 않을 거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친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으면서도 현재 누리지 못하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이 주신 화평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것은 믿음이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화평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를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많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화평할 수 있는 그런 평안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누리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히브리어 샬롬은 이 구약의 제사인 화목제와 연관이 있는 단어입니다. 이 구약에서는 이 제사를 통해서 죄인들을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화목제사를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이 화목제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 샬렘이라고 해서
이것은 평화의 희생 제물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샬렘은 이 샬롬에서 나온 말입니다. 평화의 희생 제물이다. 예. 따라서 화목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평화를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을 의미합니다. 이 화목 제물에 관한 규례는 레위기 3장에 잘 나오고 있는데요. 레위기 3장 3절에 보면은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기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물로 기름 부은 자 예수님만을 받으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3장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은 자, 우리의 대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또 레위기 3장 4절에 보면은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과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해독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콩팥과 간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인 예수님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짐으로 말미암아서 죄라는 치명적인 독이 해독됨으로써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의 화목이 성취되는 것, 이것이 화목 제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담을 허물어 버리고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입은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관계를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거죠. 이 구약의 화목 제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3장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자,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길이 참는다. 여러분의 죄악된 모습, 분쟁과 다툼이 있는 이 모습을 길이 참는 중에 전에 지은 죄, 예수를 만나기 지은 죄를 간과하신다, 지나가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제물, 이것을 통해서 진정한 화목제물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하나님과의 완전한 화평의 길을 우리 스스로는 열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계신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네 참 불쌍하다, 안 됐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할렐루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죄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이런 믿음의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란 은혜의 멍석을 우리에게 깔아주셨는데 그 멍석 위에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멍석 위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의 화목제물 대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믿음의 결단이 이어져야 진정한 화목의 단계, 화평의 단계를 우리가 누리며 그것을 즐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다니다가 한 달 정도 해외여행 갔다 오고 집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집이 제일 편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제일 편하다는 말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네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하나님이 용서를 구해주시는 그 화평의 단계에서 하나님이 정말 제일 편하다. 이게 여러분 인생을 즐기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귀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에 친척이나 이웃들이나 친한 성도들에게 막 전화를 합니다. 답답하니까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눈물이 나오고 막 콧물 나오고 막 하고 하면 당장은 속이 시원한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돌고 돌아서 나에게 안 좋은 말이 들려올 때면 더 마음이 속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보따리, 아픔의 보따리, 말할 수 없는 고난의 보따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화평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 28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면 기분 나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를 품어준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랑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면 내가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내가 살고 싶은 마음까지도 없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은 아버지가 나를 안아주신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평안,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하시는 믿음의 과정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고 화평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화평의 관계를 잘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오랫동안 헤어졌다 만나면은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게 서먹서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부모님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있으면 불편한 감정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아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때 불편한 관계로 만나는지 아니면은 평안한 관계로 만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십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한 그 관계면은 그 다음 단계 여러분 행복하고 즐거운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눈물, 콧물, 콩죽 다 흐르고 난 뒤에 회복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가 생각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웃과의 관계에 단절되었던 그것을 회복하게 하는 직책을 주십니다. 그전에는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면 자존심 상하고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 미워했는데 내가 먼저 찾아가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수행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든지 내가 자존심 상하든지 어떤 것 상관없이 내가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용서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나에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트러블 메이커,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피스 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비로소 이 단계가 될 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가까지 수행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직책을 누리게 되고 우리가 기쁨과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런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화평하게 하는 직분, 화평하게 하는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불신자들의 그런 아픔을 같이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는 것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가진 우리의 모습인 것이에요. 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늘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성화의 삶을 평생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화목하고 이웃과도 화목하게 일 수 있는 이 직분을 잘 수행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두 번째까지만 합니다. 세 번째가 없고, 이제 두 번째 언제 세 번째 하나 그럴 수도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이웃과 화평하자. 자, 이웃과 화평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은 사람은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죄가 많은 우리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다 보니까 불협화음이 생기고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18절에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라고 그랬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그랬어요. 모든 수단을 다 써서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목하게 하는 이 수단, 그 바로 직전에 로마서 12장 15절에 본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 다음 뭐예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라. 의외로 여러분, 우는 자들과 함께는 잘 울어주는데 우리의 속성상 남들이 잘 되는 것, 그 꼴을 못 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같이 즐거워해주는 이런 부분에서는 약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촌이 눈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 말처럼 사촌이 얼마나 가까운 사이입니까? 그런데 가까운 사람이 잘 되면 괜히 기분이 묘하고 축하해주고 축복해 주고 마음이 없는 것이 우리 죄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야 이쁘게 화장하고 오면 참 젊어지셨네, 몇 년은 더 젊어지셨네요, 그냥 말이라도 미스 코리아 나와도 되겠네,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아이고 돈 많이 벌었네, 뭐 보톡스 맞았나, 뭐 화장품 처발랐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남이 잘 되는 꼴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이웃과 화평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0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남의 좋지 않는 이야기를 꺼내서 별식처럼 막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 이야기하면 즐거워하고. 제가 어떤 여자 집사님한테 들으니까 그 사우나에 그 회원들이 아침마다 가는 회원 사우나에 가면은 우리 교인 아니에요. 또 누굴까 생각하지 마시고. 예. 그분이 이야기 들으면 아침에 이걸 막 2시간, 3시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이 집이 어떻고 저 집이 어떻고 하면 막 아오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재밌대요. 그런데 그 재밌는 시간이 헤어지고 나면 마음이 그렇게 허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있다가 화장실 혼자 안 간대요. 왜냐? 화장실 갈 때 자기 흉볼까 싶어 하고. 이러면은 어떻게 진정한 이웃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류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그것은 형제가 같이 예배드리는 거 좋은 일이었죠. 그죠? 좋은 일인데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형이 드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형 가인, 하나님의 사랑받으면 야 네가 참 하나님의 사랑받아서 참 좋다. 내가 널 축복한다. 이래면 좋은데 그 질투심에 즐거워하는 자들로 같이 즐거워하지 못하고 질투심에 살인을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칭찬하지 못하고 남을 높여주지 못하는 사람은 사단이 그 마음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마음을 여러분 물리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래서 양약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잠언서 12장 18절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의 말만 들으면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고, 이것이 이웃과 화평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복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칭찬해서 손해 볼 일 별로 없어요. 저는 근 30년 동안 저희 집사람 이걸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칭찬해서 당신은 몸보다도 이걸 잘해서 나한테 사랑받고 있다고 그렇게 말해요. 왜냐? 돈도 들지 않는데 뭐 조금만 이쁘도 이쁘다 그러고 조금만 뭐 좋아 보이도 좋아 보이고 또 뻥튀기 해도 기분 나빠하지 않더라고요. 그 연세 드신 70, 80 된 연세 드신 분들한테 다시 회춘하는 것 같고 젊은 청춘이 회복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은 화내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남을 칭찬해주고 즐거워하는 걸로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걸로 같이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새 옷을 입고 머리를 파마하고 어떤 변화를 주어도 남편이 물론 말도 하지 않고 목석처럼 바라보고 있다면 무슨 재미로 내가 살 수가 있겠어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뭐 변화를 주는데 아내가 뭐 당신 돈 생겨서 왜 이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즐거워하는 것으로 같이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 로마서 1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원수가 그렇게 하면 더 잘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숯불에 머리를 쌓아놓으리라. 그 얼굴을 뜨겁게 하고 부끄럽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에게 수모를 받고 나는 그 사람에게 아픔을 당하였지만 오히려 사랑으로 갚고 더 잘해주고 더 칭찬해주고 더 즐거워해주면 그 사람의 얼굴이 부끄러워하고 숯불에 얼굴을 얹은 것처럼 그렇게 부끄럽게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화평의 단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지사지라 그러잖아요. 입장 바꿔 생각해 봐. 상대방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우리가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진정한 형제사랑, 이웃사랑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웃과 화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평화를 얻고
사람과도 화평을 얻는 것, 참으로 이웃과 화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과 화평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화평케 하는 직책,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냥 하고 안 하고 아니라 사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 시국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고 반목질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화평케 하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뭐라 그랬어요? 누구와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즐기자는 거예요. 멍석을 깔아줬는데 그걸 즐기지 못하면 그거 무슨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늘 여러분들이 성화의 단계로, 우리 죄의 고백을 단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이웃과 화평하십시오. 즐거워하는 자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의 아픔에 같이 동참하면서 화목해 하는 직책까지도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또 기쁨이 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받는 복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화평하게 하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며 이웃과 화평을 누리며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는 복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화목케 하는 직책을 잘 수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